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제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침례라고 그러는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물 세례, 물 침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회개의 세례, 물 세례가 뭐냐? 물 세례는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세례라고 그러면 세례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 말이 없어야 돼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거듭난 사람을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두 번째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 불 세례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원래 이 물 세례, 물 침례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장로교 간판만 붙였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이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 다니고 순복음교회 다녀가지고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큰 목사님들이 전부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성령 받고 자기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판만 장로교지 속에는 순복음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원래 이런 큰 교회가요, 동네에서 안 나옵니다. 혼련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런 큰 교회들이 동네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불 세례가 구분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냐? 학자들 간의 견해가 각각 다릅니다. 주경가 이클리프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고 이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학자들 간에 각각 이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가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은 케이스예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은 바로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불입니다. 아멘. 네. 불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불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불세례를 받았다. 아멘. 네. 자동차는 여러분 불로 자각하는 거예요. 엔진 안에서 이 불을 태워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돌려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불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비행기도 여러분 불이 있어가지고 그 거대한 비행기가 여러분 300명을 이끌고 이 공중에서 날아가잖아. 그럼 뭐요? 불이 밀어내는 거예요. 불이. 배도 마찬가지고 5만 톤짜리 배가요. 기안 초등학교만한 배가 어떻게 그에 굴러가겠어요? 그 무거운 컨테이너를 싣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불로 가는 거예요. 불로 가는 거예요. 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령의 불 받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불이 임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계세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파워다 이 말이에요. 파워.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여러분 거대한 이 암산도 그냥 가운데를 빡 쪼개버려가지고 산을 허물어뜨려버려요. 아니 어떻게 돌덩어리가 다 깨져버려요.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에너지 때문에 힘 때문이죠. 폭발력. 아멘. 네. 폭발력. 그런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요. 이 증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다는 이트니스라는 말도 있고 이 증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말투수, 순교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끊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단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전도지 한 장을 다른 사람한테 못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지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 이 아파트 안에 우리 옆집에 이제 이 304호 할아버지한테도 자꾸 전도하고 떡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 403호도 제가 이 기도도 해주고 떡도 갖다 주고 전도를 하거든요. 그 집에서 이번에 그 사모님이 미역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놨더라고 우리 집에. 사인이 와요. 사인이 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를 해주면 반드시 이렇게 사인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그분들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여러분 누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입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입도 뻥긋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사도행전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요한이 예언해놨는데 언제 이 사실이 현실화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오순절 사건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바람이 임하고 그 다음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에게 보였다고. 머리에 각각 사람마다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네. 불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머리에 이 성령의 불이 앉아있다 이 말이죠. 불이 앉아있어요. 불이. 여러분 가슴 속에도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두 다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세례 받은 사람 몇 명이었느냐? 120명 여러분. 더 많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120명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네. 온 세계로 퍼져버린 거야. 지금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 복음이 여러분 이 기안동을 중심으로 온 수원과 저 화성 전체를 복음화시켜버립니다. 한국을 뒤집어 엎고 전 세계로 그리스도에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보고 통탄해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이 없어서. 종교적인 모습만 있고 안식일 지킨다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아주 통탄해한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성경 말씀이 심판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로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이 불이 다 붙었으면 내가 십자가 질 필요 뭐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속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될 타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불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이 불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불을 받은 이 120명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해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노마가요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렸습니다. 아멘. 300년 만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30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 국가가 됐어요. 미국을 능가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군사력이, 여러분요, 제가 이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 데이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미국의 군사력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천지 차이요. 한번 붙어봐봐. 저 북한 같은 것은요, 전 몇 시간이면 다 날아가 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아주 막강해. 일본 같은 데도 당시에 여러분 최강의 나라였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방 맞고 여러분 손 번쩍 들어붙잖아요. 일본 천황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이거 한국이 세계 최강인데 이 바이든 왔다 간 다음에 이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잖아. 다 자기가 살라고 그래요. 자기 나라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방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큰 나라가 잡아 눌러버리면요, 힘을 못 쓰는 거야.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잡아 흔들어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국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이 불을 맞았잖아요. 불을 맞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 예수님 불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날 때 불로 만난 거예요. 불 가운데 임재하시더라고요. 불 가운데서. 그대로 거꾸러지는 거예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항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모르는 자들이고. 이러므로 성령은 여러분 불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따라해봐. 불은 심판을 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목사들이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교인들이 떠나가 버릴까 봐. 교회가 여러분 많이 세속화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지금 불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불세례는
심판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이 뭐예요? 추수하는 곳이야. 추수하는 곳. 타작마당이 오늘날 영적으로 뭡니까? 교회지, 교회. 타작마당이 교회야. 근데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사. 정하게 한다고 했어요. 정하게 한다는 건 뭐냐? 깨끗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불로 태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겁이 덜컹 떨어져요. 교회를 정하게 하사,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그러니까 교회의 순환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어젯밤에도 와서 기도하면서요,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교회를요, 태우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 뭐겠어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곡간에 들인다 이 말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낙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낙원에 이끌고 곡간에 들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가 뭡니까? 알곡이 아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쭉정이. 이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어디다 불에 태워?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불, 여러분. 에다가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끔찍하잖아,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는요, 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말을요, 키질하여, 그래서 키질하여.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 보면 옛날에 여러분요,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이요, 이걸 바람이 안 불는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껍데기는요, 바깥에 오가지고 탁 치면 싹 날아가 버려요. 아셔? 키질한다고, 키질한다고. 뭔 말이냐? 마지막 때 교회에서요,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잡아 흔들어 버려가지고 한국의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200만 명이 날아가 버린 거야. 응?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키질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니야, 지금. 교회가 지금 여러분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지금. 3,000명 모인 교회가 1,000명밖에 안 모이고. 그러면요, 10명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났지, 끝났지, 여러분요. 문 닫았지. 그런 판국이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라고 그랬죠. 이 나무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나무가 뭘까? 나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교회거든. 나무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라.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겠다. 교회를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태워버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하면 쉬운 성경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부터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뭐냐면 심판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AD하고 BC가 나누어지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이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인생도 이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년기가 있고 그 다음 노년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분이 쫙쫙 되는 거예요, 사실. 여성은 이 50대만 되면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갱년기가 오지 않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 60살이 넘으면 남성들도 이제 고개 숙인 남자라고 그래요. 고개 숙인. 힘을 쓰지 못해요. 전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요,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책인데 구약 성경이 딱 지나가면 마태복음이네.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믿는 사람한테 마태복음 읽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 요한복음. 마태복음 읽으면 안 돼. 겁이 나요.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나와 있거든. 마태복음 7장 가지고 여러분요, 장로교 목사가 그냥 순복음교인들을 때려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는요, 순복음교만 했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꾸 때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순복음교인들은 전부 다 이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죽쟁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요, 이 장로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잖아.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좋아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불평을 하고 이런 못된 습성들을요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정도 되면 28장에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네. 돌아가실 무렵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 본토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고 했어요. 예언한 대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유일하게 여러분 미국 다음 가는 큰 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못자리 열매 맺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G7에도 들어가고 G11 12나라에도 들어가고 강한 나라가 되고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고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들어가지고 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 맺는 나라. 이래서 이방 나라가 구원받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이요 개종하는 사람은 소수고 이스라엘 나라는 98.8%가 여러분 다 유대교인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고 이 신약 성경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불이 없는 나라들이요. 자,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멀리 있으니까 지금 뭐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보여야 불구경이라도 되지. 텔레비를 통해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금 보지. 실제로 못 느끼잖아. 얼마 주겠는지. 자, 이번에 유엔 인권 대표 사무소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민간인이 7,199명이 사망하고 11,75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걸요 사상자라고 하는데 사상자는 18,955명입니다. 그리고 군 사상자는요 30만 명. 30만 명. 러시아군은 영국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20만 명의 사상자가 있고 4 내지 6만 명이 전사에 죽었다. 우크라이나의 난민은 800만 명. 우리나라 1,000만 명이 수도 서울에 살잖아. 떠돌이가 다 돼버려. 그 불이 떨어져 버리니까 심판의 불이 떨어져 버리니까 다 도망가야 되잖아. 도망간 자들이 바로 1,000만 명.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시라 이 말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키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8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으로 사망자가 얼마일까? 제일 정보가 빠른 것이 요즘은 유튜브야. 네이버보다 더 빠른 것이 유튜브거든. 유튜브 정보가 제일 빨라요. 왜? 언론사들도 요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뉴스를요 유튜브에다 올려요. 돈을 벌려고. 광고료를 받으려고 유튜브에다 언론사에서 올립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래가지고 2023년 2월 24일 YTN의 유튜브에 보니까 이번 금요일 날 그 사망자 수가 바로 5만 명이라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5만 명. 끔찍하잖아.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요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숫자는요 제가요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소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노인분들이 어디로 갔냐? 요양병으로 갔습니다. 요양병원이 현대인의 고려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가시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내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잡아 흔들어 버리는 거, 잡아 흔들어 가지고 이 알곡을 갈라내고 쭉정을 갈라내렸구나. 그러면서 이 모르는 이 영적으로 무딘 목사들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된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 코로나 3년 동안 지나면서 제가 이 명예전당 해가지고 이름을요 코로나 때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가요 써 붙여주려고 그래요.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명예전당 해가지고 붙여주려고 그래요. 살아남은 사람, 코로나에 살아남은 사람. 아이디어가 왔어, 아이디어. 써 붙여주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 여러분은 살아남은 자들이잖아. 안 죽고.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돼. 코로나 때 내가 이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았구나 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럴 때 이 복음을요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입니다. 아멘?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와닿으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붙어요. 근데 이 말씀을 체크해버리면 불이 붙을 수가 없지. 있는 불도 꺼져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말씀의 불을 지펴야 되고 여러분이 입술로 자꾸 그럴 때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도 살고 상대방 듣는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지런히 전해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아니 그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여러분 기약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겨가지고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야지.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거든요. 응? 그 나무 죽어버리면 다 떨어져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공동운명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공동운명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공동운명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교회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이러므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고 여러분이 불을 밝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불의 심판이 떨어질 때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